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 좀 떨어진 카이도스라고 불리는 계곡에는 20세기에 가장 거대한 기념물로 일컬어지는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 높이만 무려 150m입니다. 이 바위산 정상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그리고 이 십자가를 세우고 또 그 바위산 아래로 굴을 뚫어서 다시 세계 최대의 성당을 만들었습니다. 또 성당의 제단은 그 십자가가 있는 그 바로 아래에 자리 잡도록 설계를 해서 성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곳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바로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페인 내전 당시에 가장 참혹한 전투가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도스 계곡을 전사자의 계곡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매일 정오에는 이 전사자들을 기리는 미사가 집전된다고 합니다. 내전입니다. 그냥 다른 이데올로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전이에요. 생각의 차이, 그 다음에 여러 당들의 차이,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인구 21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희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전이 끝나고도 25만 명이 투옥이 되고 다시 40만 명이 처형되는 그런 끔찍한 사륙이 일어났던 그런 내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치 독일이 개입하고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개입하고 옛 소련이 개입을 하게 돼서 그야말로 국제적인 내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의 소설도 바로 이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이 직선적으로 대결을 하죠. 그리고 각자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 도취되어서 행동을 하게 되고, 스페인 사람들도 특유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이 완전히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서 엄청난 그런 비극의 현장이 되었고, 그 자리에 후대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세웠던 것입니다. 참혹한 땅, 참혹한 역사에 십자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일치할 수 없는 아주 극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렇지만 어느 공동체이든지 연합하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거 부인하시는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다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신앙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면 이단이 되는데, 우리는 똑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진리 외에 여러 다른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관점과 차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부류들,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주 모여서 점심시간마다, 점심시간이 얼마 되겠습니까?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런 동아리들이 있었던 반면에 사회 정의 참여를 외치는 운동권 동아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아주 아카데믹한 아주 어려운 책들을 함께 읽어내면서 공부했던 그런 신학 동아리들이 있었고,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동아리들도 여러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같이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또 보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수원,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수원하고회가 수원에서 제일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 수원, 강원도는 또 이렇게 중요한 학교들 중심으로, 제가 강원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고향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강원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저는 강원도에 있는 그 지역 동아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끼워주지를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를 거기서 안 나왔다고,
고등학교를 안 나왔다. 강릉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안 나왔다고 저는 거기를 못 들어갔는데 하여튼 서로 같이 다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까운지는 모르겠지만 동아리 대 동아리로 함께 뭔가 연합해서 하는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역시 각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가르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우리는 뭔가 반드시 더 쌓아 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쌓아 올리는 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도 있고 잘못되었다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불로 한순간에 불타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아주 귀한 것들, 아주 유익한 것들을 쌓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금세 사라질 것들을 쌓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탁월한 비유입니다. 이것의 뜻이 뭔가 하면 오래 가도 정말 이것이 금과 은처럼 보석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한 그런 것들을 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잘못된 것들을 실수로라도 쌓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합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을 깨는 갈등은 주로 무엇이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또 무엇이 나무냐 집이냐 풀이냐 여기에 대한 의견 차이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이것이 비슷하게 보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정통적인 신앙 위에 있으면서도 이런 잘못된 것들을 누구라도 실수로라도 쌓을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는 남녀를 떠나서 공동체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연합에 대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제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연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내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존재 자체로 연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금인가 은인가 아니면 나무인가 풀인가 하면서 연합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가 연합될 때에만 기쁘고 즐겁고 더욱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33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됨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본질적으로 옳고 그리고 우리 감정적으로도 정말 즐거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33편이 찬양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순례자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함께 식사합니다. 목적이 다 똑같아요. 거기서 함께 식사하고 새우잠, 쪽잠을 자더라도 함께 예배하러 절기를 지키러 왔다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이게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은 실제적인 상황,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적인 상황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거라고 하는 표현 짧은 만남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반복될 때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는데 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 만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것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고 아름다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즐겁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선하고 즐거운 일인가 하는 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는 연합의 가치를 좀 더 확대합니다. 연합의 가치를 사회적인 차원으로 더 확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2절 말씀을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사람들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은 반드시 머리 끝에서 기름이 흘러서 온몸을 다 적시도록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 향기가 퍼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들은 모두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기름이 부어졌을 때, 그리고 향내가 퍼졌을 때 이들을 통해서 퍼져가는 그 영향력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죠. 기름이 아론의 얼굴을 덮고,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아론의 얼굴에 덮고 그의 옷깃을 덮은 것처럼,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 한 사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또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연합했을 때 이 연합은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마치 기름 부음을 입고 향기를 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동거하면서 식사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했다면, 2절의 말씀은 좀 다릅니다. 2절의 말씀은 상상된 연합이에요.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연합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시편의 이 2절을 말씀했던 133편을 노래했던 이 시편의 저자는 아론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상상하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그 광야 가운데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할,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중재할 제사장을 세웠을 때 이것이 얼마나 향기가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가장 즐겁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고 어떨 때 가장 의미가 있었는가? 여러분, 공동체가 모두 연합될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함께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 되었을 때가 정말 우리에게 의미 있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사했던 그런 시절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상하셔야 돼요. 어떤 상상을 하시냐면 소망 있는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아침 이슬 같은 노래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 가사입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언제 가장 많이 불렀습니까? 과거 시국이 어수선할 때, 시위를 할 때 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하여금 무엇을 줍니까? 감동을 주었던 거예요. 희망적이게 보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보게 하고,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도록 보게 하는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노랫말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된 미래를 생각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아침에 항상 보면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도저히 한 분이 이 예배 준비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오셔서 일사불란하게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우리 교회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의 시선,
또 찬양의 은혜, 이거를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왜 경계합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연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상상의 연합, 소망 가운데 하게 되는 상상에 연합된 생각들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헤르몬 산은 고도가 높아서 이슬이 많이 맺히는 걸로 유명한 산인데 이 이슬이 시온산에 맺힌다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하여금 생명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역시 생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복의 주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은혜와 축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하는 방식, 또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 또 세상적인 욕망들,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의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냥 소원이 아니라 간절한 소원.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하는 인사가, 지나가면서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인데 이 의미 잘 아시죠? 평안입니다. 평화. 이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는 그런 뜻인데 원래 이 말은 개인적인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그런 말이에요.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존재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소망이 담긴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모두를 향한 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의지를 갖게 되고 더 힘을 낼 수가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데도 만나를 주시는데 원칙이 있었죠. 그런데 그 원칙도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치만 갖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절대 더 먹으려고 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공동체를 세우려 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 쌓아두면 벌레가 생겼죠. 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있는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유 자체를 문제 삼아서 쌓아두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대가로 누리는 그런 소유를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이 부분도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거나 패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성 1차 전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패배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간의 일족을 처단하십니다. 여러분, 아간은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간 같은 그런 불순한 영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두었다라고 한다면 유다 지파는 다윗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출하는 그런 왕의 지파로서의 역할과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를 은혜의 공동체, 왕의 지파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큰 뜻을 이 아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이끌릴 때가 참 많죠. 제가 이제 그 하반기에 속회를 조금 이제 지금 개인 사정으로 속장님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몇 년, 한 2년 이렇게 뭐 횟수로 따지면 3년 되기 때문에 조금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더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익숙한 사람들, 내가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사람들과 계속하는 것들은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다. 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을 좀 조직적으로 다시 정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긴장을 하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정이 들면 결단하기가 어려워져요. 정이 들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결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 경계하세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빼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누구를 빼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해라 이렇게 해서 헤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도량이 넓어서 롯을 떠나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획하셨는데, 롯과 같은 그런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롯을 빼내버리신 것이죠.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룰 은혜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 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떤 변화를 교회가 줄 때 굉장히 힘듭니다. 목회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거는 몇 달 전부터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나님 잘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잘 이룰 수 있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미래의 연합, 미래의 공동체, 미래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상하는 연합, 상상하는 은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이든지 성도이든지 연합을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공동체예요. 결국은 상처받고 떠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상처를 회복시켜주는 것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는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신앙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회가,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뼈를 깎는 신앙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 샬롬이 내 마음과 우리 교회 가운데 샬롬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 길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연합을 통해서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야단치고 고치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마음 갖고 있어요. 어떤 분들 제가 굉장히 세게 보인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도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여러분들처럼 저도 마음이 여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고 서로 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적인 뜻은 신앙적인 연합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제가 실패한 거고요.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패한 거고 더원교회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은 뭡니까? 연합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그래서 올해 표어가 여호와의 진영을 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뽑아내셨는데, 빼내어서 광야로 오게 하셨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탁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통계가 말해주는 게 참 의미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40%가 넘는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 40%가 넘는다라고 하면 두 교회 중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 사이즈에 상관없어요. 개척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분쟁 중일 수 있다. 거의 둘 중에 하나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다투고 있다. 청빙된 목회자 중에서 5년을 버티는 목회자가 5년 사역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눈으로 봅니다. 큰 교회 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가서 2년 못 버티는 제 친구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도 아주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그분도 2년이 안 되셨어요. 2년 못 돼서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2년은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낸 겁니다. 한두 달 빼놓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와 다툼과 분쟁이 없을 수는 없죠. 창세기만 펼쳐도 아담과 하와의 갈등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제들 사건이 창세기에 주르륵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너희는 그래서 별 수 없다가 아니에요. 너희는 그런 인간들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알고 연합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도록 그렇게 다시 고침받고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축복된 이야기는 어떤 문제가 많고 불화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한 이야기예요. 요셉이 형들과 연합하지 않습니까? 마가로 인해서 이 바나바와 갈라진 바울은 나중에 마가를 다시 만나요. 마가를 다시 만나서 마가를 통해서 정말 바울이 많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연합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도망간 제자들과 다시 연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연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신앙의 최고점은 뭐냐면 선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연합을 이루는 모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렇게 뭘 나무로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 지금 방에도 나무 십자가가 여러 개 있고, 제가 깎은 나무 십자가도 있고, 선물 받은 예수님의 상도 여러 개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글씨는 못 쓰고 공부는 안 하는데 연필은 잘 깎았어요. 정성스럽게 아주. 그래서 막 자랑하고, 연필 보라고 막 자랑하고, 연필 깎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이게 싹싹싹 이 칼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여름방학 과제가 있으면 나무젓가락으로 헬리콥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잘 만들질 않습니다. 저는 미술을 전혀 못해요. 예술적인 감각은 없는데 나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이제 광에 이렇게 뭐 나무 조각 같은 게 있으면 심심하면 톱질하고 망치질하고 썰매도 만들고, 뭐 성탄절날 트리도 산에 가서 나무 혼자 배 갖고 와서, 지금 보면 그거 범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 베어갖고 집에다 트리 하는 거는 큰 범죄인 것 같은데, 뭐 그때는 제가 참 뭐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붙잡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얼마 전에도 나무 깎는 전용 칼들이 있어요. 이 면도 칼보다 더 무섭습니다. 제가 제 손에 아주 고운 손인데 상처는 꽤 있어요. 아이들 뭐 새총 만들어준다고 하다가 제 손 자를 뻔했고,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얼마 전까지도 제 손에 상처가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살짝만 떨어져도요 심하게 베어요. 여러분, 그냥 연필 깎는 그런 칼 아닙니다. 보기에도 아주 무서운 그런 칼들인데 나무들이 쫙쫙 나가요. 쫙쫙.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이 나무를 보면은요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이테는 겨울에도 생겨요. 나무가 죽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하게 나뭇잎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있는데도 나무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테를 보면 춘재라고 하죠.
이 봄과 여름의 부분에 자란 부분의 나이테는 굵어요. 그런데 겨울에 자란 부분은 얼마 안 되고 아주 단단하고 색깔도 짙습니다. 나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액을 다 해서 그 추운 겨울날에도 성장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여러분, 성장의 크기와 속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라도 성장한다.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교훈을 얻는다. 여러분, 나무 나이테가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깊게 알게 하는 게 나무 나이테라면 마찬가지예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과 어떤 다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서 교훈을 얻고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연합하기를 위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리 부리듯이 막 때를 쓰듯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불필요하게 막 보여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연합이에요. 결국 연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유언처럼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유언처럼 하신 기도가 뭐냐면 제자들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시편의 말씀도 연합의 메시지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연합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이 되고 즐거운 일이 되고 기쁜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단하게 마음 먹고 외형적인 연합을 깨트려야 할 만큼 그런 중요한 문제도 있습니다. 목회자라도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합은 하지 말아야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미국 감리교회 유튜브 요즘에 다 볼 수 있으니까 미국 감리교회 연회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동성애 투표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이 동성애 문제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머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머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저희도 이미 감신 후배이죠. 후배 목사가 퀴어 축제에서 축도를 했다가 젊기 때문에 살려둔 거예요. 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미국 감리교회는 벌써 동성애 문제가 불거졌고 커밍아웃을 하는데 감독님이 동성애자예요. 감독이 동성애자이고 감리사가 동성애자이고 미국은 파송제입니다. 동성애자 감독이 파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목회 못해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느냐, 그 사람한테 순종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이거를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한인교회가 먼저 갈등을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인들 교회도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주 그 문제가 불거졌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2,000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 나왔어요.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감리교단은 미국에서 두 번째 거대 교단입니다. 교회가 4만 개가 넘어요. 우리 감리교단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메이저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 나온다라고 했을 때 미국 목사들 연금 문제 아주 중요하죠. 연금 잘 되어 있죠. 의료보험 아주 중요하죠. 이거 다 내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으면 교회 건물이 50억이라고 할 때 그 절반 이상이나 되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감리교 탈퇴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대로 다 두고 사람들은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새로운 곳에서 예배 처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결단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총신대에서 성경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경적으로 기도하면서 상담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봤는데 딱 한 사람,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람, 1%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 봤는데 신대원 다니는 학생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를 상담하는데 1%도 변하지 않았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앞으로 한국교회에 분명히 동성애 문제가 닥치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한편으로 또다시 생각하면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외형적인 연합은 저는 깨트리고 나올 거예요. 저는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국의 많은 교회도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더 복잡한 문제들이 교회 탈퇴할 때, 교단 탈퇴할 때 생기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연합하면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려는 분들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과의 연합은 맞서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 말씀과의 연합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함의 신앙적인 가치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나 개인의 구원, 나 개인의 만족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모두, 이제는 교회가 어떻게 모든 성도가 연합할 수 있는가, 그 신앙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연합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연합하면 선함과 즐거움과 기름 부으심과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합할 때 능력을 주시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할 때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연합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령한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투시의 은사를 갖고,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특징은 연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신실한 성도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신앙으로 연합해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더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